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온통 이제 믿음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내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 안에 평안과 행복하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살아갈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것이 사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 실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성은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을 근거로 저나 여러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린 제대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이 사랑을 확인하는 분도 혹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이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랑도 더더욱 아닌 것은 이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사랑은 이로 인해 이 선물로 주신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을 주신 분을 믿어야 되겠죠. 이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감춰진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이 사랑은 여러분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서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섬세히 살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러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이 반응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근데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던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게 하시리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긴장한 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됐으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문제는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제자들을 보니까 아니셨던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얘들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마 그런데도 반응이 없었나 보죠. 더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너는 돌을 주겠냐? 아들이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마 날카로우셨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생각보다는 이 표현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듣고 지켜만 보는 이 제자들,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두들리기도 않았다면 이후로 이제 너의 모든 삶의 그 여정, 이 삶의 로드맵은 이렇다.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런데 끊임없이 구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물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구합니까? 묻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마 이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제자들은 늘 엉뚱한 거 구하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고 또 엉뚱한 데 문을 두드리다 인생을 끝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날도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은 새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날은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이 시대에 모든 지식을 안고 또 모든 능력이 있고 재물과 모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을 살기에는 전혀 맞질 않아요. 어제까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누가 뭐래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근데 이 새날은 새날을 주신 분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같이 오늘을 맞이하면 어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제 하던 일을 오늘 또 한다면 아마 내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은 새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새날은 새날을 주신 분께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날을 왜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일찍이 새벽마다 감람산에 매일 습관처럼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새날이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날을 물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제자들만 몰라요. 왜 묻는지도 몰라요. 아마 인류 역사의 최초의 새벽 기도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소개된 한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에 되어질 일을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오늘이지 결코 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인생의 모든 경험은 어제를 족하지 오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의미 있게 삶을 예리하게 살펴보면 어제까지는 됐는데 어제는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계, 하지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날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맞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게 맞지요. 은총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사람은 이래요. 무슨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끔 어느 분은 참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은 바로 그 일이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은 마음대로 심부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끝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일은요, 하나님 혼자 행하시지 않고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까지라도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야 할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위상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잊어버리지 말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심부름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면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할 만한 일이고 그 일의 결과까지라도 제게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할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실 여러분 어떤 관계 하지만은 이보다 중요한 관계성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분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시작과 마감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의 잉태의 복을 얻으신 그분들이 그 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자녀지요. 시작이 그렇고 과정이 그렇고 그 결과까지도 사실은 부모의 그늘 아래,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모든 자녀가 그렇듯이 부모의 하는 일이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의사 부모 아래 의사 나와요. 법관 부모 아래서 법관이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행여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이든지 이 부모는 자녀의 모든 시작이고 마감입니다. 이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대단해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같은 흐름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부모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헤아려 지금도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시작하든 과정하든 나감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게 이 세상의 자녀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온통 지금도 우리에게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이시고 마음을 쏟아서 일일이 보고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분은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자녀와 안 바꿔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통 마음을 자녀에게 다 빼앗겨버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이래서 심각한 거예요. 상천하지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게 그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온통 안전하서나 우리 뿐인데 우린 안전하서나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꿈 꾸고 내 야망과 욕심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푹 빠져버려. 이제 우리말만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이신데 우리는 온통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지 못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보세요.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키우는데 한 생을 다 보냅니다. 잘 키웠을까요?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알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신 자녀는 맞지만은 내게 주신 자녀에게 흠뻑 빠져버려서 어느 틈엔가 주신 분을 잊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자녀에게 훈계도 하고 방향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일 거다. 아닐 것이라는 게 요만큼도 생각지 않습니다. 주신 자녀는 맞지만 어느 틈엔가 주신 자녀를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세팅해서 키운 거예요. 내게 잘 세팅되어 키워왔기 때문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워낙 철저하게 어머니에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좀 괜찮은 자녀였을런지는 홍불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병입니다. 초기에 바로 잡았어야 되거든요.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결과인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원래 자녀는요, 본시 어머니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아니라 너무 말을 잘 듣고, 어려서 키워보셔서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아짱아짱 걸고 말할 때 엄마 이거 뭐야? 뭐 끊임없이 물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잊어버리고 귀찮으니까 야, 자꾸 묻지 마. 나중엔 어떻습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아이를 윽박지르고 핀잔으로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양육받은 자녀가 말을 들을 택이 없지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 세월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혹 참작이라는 게 뭘까요? 정상은 참작이 될 수 있을는지 혹 몰라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녀가 살아가기엔 이 오늘은 너무너무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은 새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날을 오게 하신 분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이레에 그 준비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여호와 이레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완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윤리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대통령도 왕도 하고 뭐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상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상을 얘기하나 치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어 천당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하는 이 신비롭고 오묘한 여호와 이레의 시간을 맛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날이에요. 이 순간에도 저보다 더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또 살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알고나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은요, 세상에 전쟁이 나고 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여러 모습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평안이에요. 오늘 죽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이 평안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역이 달라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세상 의사나 간호사가 지켜주지 못하는 쾌요에 재앙에 가까이 못할 이 권세와 능력을 지닌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우리나라 현재 7,000명의 감염자와 5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0.69%예요. 여러분, 한 40일 동안 50명이 사망을 했던 것인데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7.5, 한 38명, 40일 동안 자살한 사람 한 1,600명이에요. 하루에 우리나라 자연사와 함께 죽어져가는 기록된 것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요. 하루 700명씩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두고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고백이 전부입니다. 가장 큰 죄,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가장 큰 죄,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좌우평강도를 할지라도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고백만 똑바로 한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 이 새날을 준비하신 그분 앞에서 이제 오늘을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사랑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지 이제 나한테 좀 고백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게 구하라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께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오늘 살게 하신 그분이 닫힌 문을 열지 못할 문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예요. 우리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지금 마음 다 뺏겨버렸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는 제일 흥분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들을, 자녀를 못 살게 구는 사람 하나님이 손보면 그날은 인생 끝이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정중하게 사랑의 요청을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두들깁니다. 이제 분명히 주님 속상해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중한 요청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그 준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